로마서 4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까지 보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니와 참 어찌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이게 여러분 참 위험한 그와 또한 그 질문이고 위험한 고백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좀 왜곡되어진 또한 그런 구원론 왜곡되어진 가르침이 많이 전파되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는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고, 작정한 사람이 있고,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나는 것이, 저희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던 친구들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한참 밤새도록 토론하는 토론. 그때 토론이라고 그랬는데 논쟁들 쌈박질이죠. 이제 말싸움하면서 보냈던 그런 그것도 있었는데 김일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냐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쟁들 말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서 그냥 뭐 밤새도록 신학생들끼리 막 논쟁하고 막 그랬던 그 기억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어떠한 그 예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다 라고 구원 주신다는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무론하고 다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이해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오직 한 길만 있는데 그 한 길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내가 성경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구원 받았어요 믿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어요? 아멘. 아멘 했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질문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유의 어떠한 그 신앙은 여러분 좀 갖지 않기를 바라요. 저하고 오랜 시간 같이 한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도 뭐 처음 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이것이 제대로 전달될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아멘 몇 마디 했다고서 아멘 잘했다고서 여러분 아멘 했다고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할 이유가 뭐 필요가 있어요? 죽기 전에 아멘 하고 외치면 죽지. 그러면 구원받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주일날도 잠을 자고 싶은데 그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봉사를 하고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연속이거든요. 이 모든 게 믿음이에요. 아멘 한마디 했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 모든 것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연속인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구원의 과정, 이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교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모든 얘기가 이제 로마서에 다 녹아져 있는데, 로마서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구원론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완성이다. 그죠?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서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죄성이 있다,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굴 것을 훔치고 누굴 때리고 누굴 죽이고 누굴 해하고 뭐 그래서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죄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이 나보고 죄인이래, 내가 누굴 거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아시는가 봐.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무리 똑바르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막 이제까지 말씀 보았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율법 모르는 사람들, 양심?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양심대로 다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에 딱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 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죄성이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선언하고 있는데, 그다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사람들이 몇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 유대인이냐? 유대인이지 않느냐?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의 신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영어롭게도 하지 않는다.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조금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낫다고 한 사람들, 너희도 그러면서 너희 다른 게 뭐가 되냐? 죄인이란 얘기예요. 유대인은 그러면 죄인이 아니냐? 유대인도 죄인이다.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는데, 너희가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는 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느냐? 죄인이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여러분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제인 것처럼. 이해돼요? 이거 전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난 이거 바보 같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바보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시도하는 게 바보죠. 그거는. 그 믿음의 전제예요. 선언이에요.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면은 이게 믿음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다 죄인이다? 이거 전제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전제예요. 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거든. 내가 죄인이 아니래, 난 떳떳하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안 믿으려고 하죠. 난 양심이 떳떳하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한계를, 내 부족함을,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무언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의롭다 하시고는 유처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법이 있으면은, 이제 7장에서 나오는데, 교묘합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기 넘어오면 안 된대요. 여기 선 딱 걷습니다. 선을 딱 서요.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저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의 한구석에 없던 손에 싹 커졌으니까는 넘어가고 싶어요, 안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죄성이라는 얘기예요. 실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죄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여기가 한계다. 리미트를 딱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계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기회에 죄가 들어와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일반 교육과 차이가 있어요. 일반 교육에서는 이제 여러분 한동대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교육에서는 여기서 이제 도전이라고 그래요. 도전, 한계, 호기심. 저 산 보니까는 올라가고 싶어요.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잘라도 동생 걸려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도전 정신. 사실은 이제 그것이 인류 발전 문명에 기여를 했다. 맞아요. 그런 도전이라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선을 걷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어요. 이게 호기심. 먹지 말라 하시니 어느 날부터 먹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죄를 깨닫기만 할 뿐이에요. 그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성경에 가는. 그러면 하나님과 망가진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느냐? 아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을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는 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내러티브 긴 거 3년, 33년의 이 세계의 모든 이야기를 가리켜서 그 생애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적을 행하신 것, 그가 가르치신 것, 그의 삶 모두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삶,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예수님의 인생, 삶, 거기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복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줄 수 있는 길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양심도 아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빛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 예정하셨다니까. 무엇을 예정하셨느냐? 그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치는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없대. 유대인이 되었든지 간에 헬라인이 되었든지 간에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누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3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 이야기가 말입니다. 오직 행함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냐? 아니란 얘기야. 바울이 이제 그 증거, 이제 뭡니까? 레퍼런스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성경을 보자.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한번 살펴보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만일 하나님 행위, 자기 공로라고 그랬어요. 행위를 자기 공로. 내 무슨 공로, 내 무슨 노력, 내 무슨 애씀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으면은 행위로, 공로로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다고 한다면은 그거 뭐 자랑할 만하죠. 포항에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욕하고 있으니까 볼 리가 없으니까 뭐 얘기 안 해. 어느 목사님 계시는데 그 한국교회 뜨거운 감자였던, 지금도 감자지만 명성교회 얘기 아니죠. 김삼환 목사라고 아들한테, 아들 이름은 하나라고 지었어. 김하나. 아들이 이제 아들도 목사예요. 그 아들한테 이제 그 교회를 물려줬는데 지금 뜨거운 감자야 이게. 이게 뜨거운 감자야. 거의 뭐 그냥 우리 그 통합적 교단은 이제 그 분열이 없었는데 이제 분열이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 불법을 해보서 안 나가.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김수환 목사님이 있는데 포항에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이제 사귀려고 그래서 김수환 목사님이 이제 김수환 목사가 이제 그 총회장을 할 때 해가지고선 그 서기까지 했어요. 총회 표현이 그래. 본인 이야기. 자기가 김수환 목사님을 섬기려고 10년을 준비했대. 10년.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있으면 교인들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그 상을 주면은 그걸 막 갖다 마치고 10년을 했대요. 어디 해외여행 갔다가 어디 소문 듣고서 이제 좋아할 거 같으면 전혀 모르던 관계였었는데 근데 자꾸만 그 K 목사가 자꾸만 가니까는 이제 누구야? 뭐서 그래서 튼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해서 공로 맞아요. 그죠? 행위. 그러니까 자랑이야. 내가 김수환 목사 사귀려고 내가 10년을 준비해가지고서 그 자랑하고 다녀. 그러니까 내 교회 내가 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로 맞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과 의롭다 하심에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은 자랑할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없다. 왜? 이유가 무엇? 성경을 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인정해 주셨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해석입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품값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알바해가지고서 여러분 알바비를 받습니다. 은혜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죠? 자기 품값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시간당 요즘 얼마 하나? 우리 알바 쓴지 오래돼가지고서 요즘 8천 얼마씩 해요? 8천 얼마? 9천원 가네 요즘에? 몰라. 8,900원. 지금 우리 처음 알바 처음 그 장사가 시작할 때는 6,000원대였었는데 6,000원 뺐었는데 우리는 늘 더 줬어요. 6,000원만 돼도 7,500원 주고 늘 더 줬어요. 밥도 주고 늘 더 줬어요. 알바 둘 셋 쓰면서도 늘 더 줬어. 알바비를 늘 더 주고 그 전에 그만두고 마지막 때는 우리 만 원까지 줬었나? 막 그래 줬던 것 같아. 시간당. 네, 만 원 줬어. 와, 헐. 그러니까 알바를 안 쓰는 이유가 알바 써보니까는 우리 버는 거 다 알바가 버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생각은 이제 그래도 이제
이제 그 정신 덜 차린 거지. 세상 물정 모르고서 청년도 고용하고 알바비 그래도 그 시간당 1,000원은 돼야지, 10,000원은 돼야지. 뭐 그랬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 알바비 올라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뭐 불평은 없어요. 근데 장사 뻑뻑하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근데 보니까는 알바 손님이 더 많으면 알바를 더 써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은 제일 죽어나는 거 소리 집사는 주방에서 제일 죽어나요. 더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구조로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마치 뭐 알바도 그냥 그만둔다 그러고 뭐 해가지고서 그냥 뭐 해서 집사람이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 뭐 당시에 나한테 알바비 줘 해가지고 내가 한 일주일 알바 받는 줄 알아. 그거 받는 지도 오래됐네 진짜. 근데 할 말이 없지. 이것도 사고 그랬으니까. 한 주에 10만 원. 와 이거 고용노동부 이거 신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하는데 알바합니다 여러분. 알바를 해서 돈을 받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시간당 이렇게 10,000원 받기로 했어. 근데 15,000원 주셨네 사장님이. 5,000원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와 웬걸 3시간에 15,000원 이게 웬 떡이야? 막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참 마음이 묘해요. 그 다음에 또 기대하면 얘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또 기대해요. 이 사람이 참 묘해. 여러분 이런 자에게 주는 삭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공로가 있는 사람이 수고한 사람이 받는 보수는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선물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 일을 안 한 사람이 여러분 삭을 받는다? 이거는 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공로가 무엇이겠는가? 행위? 아무런 행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셨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을 인정하실 수 있는 분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공로가 없이 행함이 없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자를 그 하나님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것을 여러분 또 바울이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예를 듭니다. 자, 다윗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하게 되면은 자꾸만 어떠한 그 선입관이 있어요. 선입관이 있거든요. 이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 복을 갖는다고 하는 것, 복을 달라고 하는 것.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선행이라는 것이 선행과 관계없이 율법, 공로,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행복이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반성해야 될 것이 알바비 10,000원 받기로 했다가 15,000원 받아도 13,000원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하루 3시간 4시간 일해가지고서 돈 10,000원 더 받아도 귀에 걸려가지고서 야 우선 먹어야겠다. 내가 커피 쏠게. 밥 먹자. 그러면서 왜 행복하다고
거기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거기서도 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행복함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행복과 복이.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느냐? 불법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신대요. 죄가 가려짐을 받는 죄를 덮어주신대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행복하대요. 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도 행복하다. 그런데 이 복,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만, 할례받은 사람에게만 혹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냐? 누리는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야.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얘기하는 거 어디 있죠? 3장에 있었구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기를 10절 9절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보세요. 그렇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언제라고 되어 있어. 언제? 아까 얘기했어. 창세기 몇 장이요? 15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15장 6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언제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할례시냐?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아니할 때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아니했을 때이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창세기 몇 장? 15장.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야기 몇 장? 창세기 17장. 어느 것이 먼저? 믿음이 먼저죠. 할례가 나중이에요. 그죠? 순서가. 어떻게 여겨졌느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표로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율법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믿음이 먼저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니이다. 이래야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었고, 그죠? 왜? 할례 받지 않은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으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왜? 이 할례자들 나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가졌던 할례 받지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여기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란 곧 할례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보여준 믿음 본만 살아갈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다 포함된 이야기죠, 지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란 말 기억하세요. 상속자. 로마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인데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세상의 상속자래요. 상속자. 상속자는 이제 그 모든 중동에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장자가 물려받습니다. 장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양자를 드려요. 양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에게 네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상속자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다. 나중에 이거 보게 되면 상속자가 8장으로 가게 되면은 양자가 되고 아들이 돼요. 더 개념의 발전에 나간답니다. 자, 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 물려주실 것이라 약속하신다.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들의 상속자라는 개념은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재산을. 그러나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대요. 여기 지금 세상의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속받는 것이 무엇을 상속받는 거겠어요? 이걸 꼭 세상적 물질, 출세, 명예로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맞습니다.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도 없게 되어져요. 그죠? 법이 없으면은 불법도 없어요. 법이 있으니까는 불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좀 더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까? 제일 좋은 세상은 법이 없는 세상이야. 법이 없어도 다 이신저신 지키는 세상. 제일 좋은 세상이야. 근데 악하니까는 법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법이 발달할수록 악한 세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있어요. 세상의 악을, 세상의 범죄를 여러분 법이 못 따라갑니다. 그냥 법이 나중에 막 만들어지지 않아요. 특히 이제 IT 쪽으로 무슨 뭐 범죄하고 막 그런 것들은 법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어린애들의 그 범죄를 어른들이 따라가나? 어른들이 못 따라가죠. 기존의 법관령 가지고서, 기존의 자기 체계 가지고서 애들이 말입니다. 뭐 기가 막히게 무슨 뭐 핸드폰 가지고서 뭐 막 장난질로 따라갈 수가 있냐? 그거는 못 따라가죠. 대표적으로 N번방 같은 경우들. 그건 뭐 상상이나 해요. 그런 것들. 참 N번방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상상이나 해요. 법이 못 따라가요. 네. 법이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불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진노를, 그러니까 불법이 있으니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징계 아니야, 그죠? 단속이에요. 진노,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참 어렵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시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상속자가 열 표현인 것뿐이에요. 세상의 상속자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이라는 개념은 세상의 개념이니까. 우리나라처럼 재밌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건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죽었다고 해서 이정이 받을 그 상속세 내는 거 걱정해주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다 정확한 그거 데이터를 모르겠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전하는데 이재영이가 내야 될 상속세가 말입니다. 여러분 상속세인 것 같아요. 얼마가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평균 임금 받는 사람이 여러분 4천 한 5천 년 가까이 돼야 되는 벌 수 있는 돈이에요. 5천 년 단군 때부터 계속 모아야지 낼 수 있는 그 돈이에요.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지금 10,000원, 12,000원마다 좋아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그거 지금 걱정해주고 있는 상속은 그 세상의 개념이에요. 그죠? 상속이. 그러나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속자, 믿음의 세계의 상속자 표현을 따온 것 뿐이에요, 지금. 얘를 가진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상속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니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내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예수로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믿음으로. 이건 수단이에요. 말이 좀 그렇지만 수단. 칭이 이루어집니다. Justification by the faith. 믿음으로 이 모든 것에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모든 걸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through예요. through. 은혜를 통하여. by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관통하는 그 원리, 힘, 원칙은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어려운 것 같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의뢰 여기셨더라. 하나님 이게 은혜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나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 믿음이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일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확신한다니까. 근데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일까? 이건 도무지 자신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내가 죽어서 눈을 떴을 때 주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게 은혜군요. 그땐 진실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좀 전달이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였어요? 할례가 먼저였어요? 믿음이 먼저였다니까. 믿음이. 할례?
율법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할례받았다고,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무시하느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성경적 레퍼런스 근거를 대고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시간 지나면서 사람들이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복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한번 돌이켜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 없어요? 내가 조금 믿음 생활을 했다고?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요망 티끌도 안 되는 그 훈련을 받았다고? 나는 유대인들의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 받았으면 선민이라 자랑하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이켜봐야죠. 어찌 보되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조그만 한줌 요만큼도 안 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말입니다. 믿음이 내 행위가 되어지고 내 율법이 되어진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못하면요. 믿음 생활 잘못하면 잠깐만 위선을 배워. 위선을 배웠다는 얘기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야기요. 그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재단한다는 이야기. 남을 비판한다는 이야기. 자, 계속해서 봅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보세요. 이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 있는 것을 부르신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없는 것에 있는 것을 부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무엇이냐? 내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서 이미 86세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우리 살아도 나이가 몇인데 경수 끊어진 지 오래고 더 생산할 수 없어요. 이제 안 됩니다. 살아도 묻잖아요. 더워서. 그저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아니다. 그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그런 얘기 또 나와요.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죠? 살아야 되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것 같음을 없는 것에 있는 것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제 생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경험만이 아니라, 그죠? 아브라함의 경험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한다고 되면은 아브라함의 경험 플러스 행함이 아니라 믿음. 행함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믿음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대요. 이런 어떠한 사고적인, 사유적인
사유적인 그런 데서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에 부르시는 사유적인,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플러스 더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으로 백성을 이어서 아들을 얻는 이 경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벌써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아니해야 돼요. 희망을. 여러분, 희망은 믿음에서 비롯되어져요. 그죠? 희망은 믿음에서 비롯되어져요. 참 이 말씀도 재미있어요. 우리 성경 보고 모르겠어요. 원어로 보면 어떻게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사라가 막 웃잖아요.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막 웃지 않다. 나 웃어 내가 알아.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까는 이삭, 웃음이라고 지으니까 웃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 즐거움의 웃음도 있어요. 근데 또 1년 전에 네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믿지 않고 웃었거든. 반성적인 의미도 있어요. 기억의 의미도 있어요. 웃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 믿음,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데 여러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믿음이 이를 그리 여기셨대요. 근데 그걸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그렇게 바람직한 믿음도 아니에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다리지 못하고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을 얻기도 하고 마누라 아내 사라를 또 이제 누이동생을 속이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여정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죠. 아들을 얻고서는 이스마엘을 내어줬죠. 하갈과 내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이 이런 과정이 얼마나 막 그러겠어요. 그 86세 얻은 아들을 말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 때문에 내보낸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내보냈겠어요. 하갈과 사라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스마엘이 14살, 15살 더 많은 그 이스마엘이 그 동생과 괴롭혔겠어요. 이 자식이 이쁘네. 이쁘네. 애가 치다 보니까 이거 어째 좀 세게 때렸나? 세게 때린 거라 봤나? 그걸 사라가 보고서 또 그냥 이런저런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대로 아이고, 내가 그때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갈등이 막 있었을 것 같아. 이런 모든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창세기 21장, 22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이 연속적인 과정이 말입니다. 여러분, 86세, 75세부터 나와가지고서 75세에 나와가지고서 한 10여 년 지나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20세, 120세까지 그 정도? 한 4, 50여 년 동안 노년의 삶이 얼마 굴곡이 많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지금 바울은 믿음의 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가 다 믿음의 삶이었다? 딱히 말하기 힘들어. 아까 어머니도 얘기하셨네.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글을 남겼어요. 글을 남겼는데 내가 죽어서 200년, 300년 후에 그 글 우연히 제게 발견됐네.
그 양성등 뭐 그래서 사람이 이런 증거를 남기다니 와 이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니었는데 우리는 기록만 보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는 굉장히 굴곡이 많았던 삶이었어요. 굉장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맙게도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더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더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더라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어떤 우리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우리는 여기서의 신앙 고백에 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부활케 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믿음을 지금 다시 여기다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죽음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다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논리가 참 기가 막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의 이 고백은 사실상 자기의 아브라함의 자기의 체험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로 싹 적용돼요. 이 적용되어 우리 모두에 적용되어지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뭘 때문에? 죄 때문에. 왜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때문에. 기가 막히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Justification by the faith. 칭의. by the 이심.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예요. 의롭다고 인정, 칭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러분,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완성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칭의라니까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다니까요. 야, 우리 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지금 모르겠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 네? 뭐지? 신이야. 미안해. 쓰다 먹었어가지고서 신이야. 미안해. 전산을 공부하면서 이번에 뭐 빅데이터도 공부했고, 훌륭해. 이제 정통한 사람이 됐어. 아빠가 인정해 주신대. 칭찬을 받았어요. 정통하니? 아빠의 그 칭찬은, 교수님의 칭찬은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이게 칭의예요. 인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칭의라니까 칭의예요. 율법이 하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얻지 못하더니
쭉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칭의라고 해요.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justification이라는 말 써요. 칭의라는 말 써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신칭의. 이건 여러분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의로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그랬어요. 올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이에요. 시작.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받았다, 의롭다고 칭함받았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로마서로 표현하면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칭의받았다. 칭의받았다는 표현이 맞아요. 이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칭찬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5장부터는 성화의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삶. 성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되면은 영화, glorification,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칭의의 단계에 거쳤습니까? 우리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m를 마라톤을 출발했다고 다 완주하는 게 아니에요. 100m도 뛰다가 나는 100m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잘 뛸 때는 여러분 12초 풀로 끝났어요. 고등학교 때 빨랐지. 12초 풀렛. 12초 풀렛 딱 끊으니까는 축구부 감독이 오고 럭비부 감독이 와서 나보고서 운동하라고 고등학교 때 막 그랬어요. 지금 하면 한 20초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집에서 뛰다 보면은 계산해 보니까 한 18초에는 들어올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100m 완주 못할 거라마. 완주 포기한 경우도 있어요. 마라톤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잘 스타트가 빨랐든 늦었든 간에 지금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화의 삶이에요. 그 꼬린 지점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 구원의 완성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다시 말씀드리건데 좀 구원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도 바른 고백도 간직하면서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표현이 그만 기억이 안 나는데 건방지지 않은 그런 믿음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건방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잘못하면 이 믿음이 여러분 건방지게 하는 사람을 이끌어요. 자기가 다 완성된 것처럼, 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구원, 자기가 무슨 다 영화였던 게 다 들어간 것처럼, 내 믿음에 다 구원의 완성된 믿음인 것처럼.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